네, 오늘 성경 강해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에 왔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또한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맨 앞부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대로요. 이 세상의 끝이 is coming soon. 여기에 coming so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죠. coming soon. 곧 도래할 거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마지막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coming so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즘에 우리가 어디서 또 보게 되냐 하면 이 길거리를 가다가 지금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게를 보면 천막을 딱 쳐놓고 그 천막에 이거 써 있어요. Coming soon. 그쵸? 이 천막을 쳐놓고 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개업을 준비하죠. 그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에는 곧 이 가게가 개업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coming soon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본문 하나를 제가 봉독하고 같이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본문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바로 이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있을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죠. 휘장이 쳐 있어서 우리는 보이지가 않죠. 지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을까요? 휘장이 있고 커밍 순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바깥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곧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도래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네. 이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이곳에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과 그리고 기도의 문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실상은 예수님께 직접 교훈으로 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아주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단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그 다음 기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소개합니다. 34절을 보면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은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let, 이렇게 들어가죠. 이 be careful은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투부정사 앞에 이게 not이 들어가 있으면 뭐뭐 하지 않도록, not to let 이하가 등장하는데요. 근데 다음과 같이 하지 않도록 be careful, 예수님께서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여기에 주인공은 yourselves, 너희들이, 이 let이 오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랑 이제 목적보를 너희 자신들이 뭐뭐 하지 않도록 be careful,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를 거기에 넣어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become은 뭐뭐 하게 되는 거죠. occupied,
occupied with. 예, 이 뒤에 이제 이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것에 이 occupied with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come이니까 상태의 변환이에요. 다음과 같은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be careful, 조심해라. 이게 말세에 대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냐? 여기에 too much feasting and drinking. 여기에 feasting and drinking이 나오죠. feasting and drinking은 drinking과 함께 사용된 이 feasting은 쉽게 표현하면 eating이에요. eating. 큰 잔치가 배설이 되면 아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거기에 먹을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feast, 그 잔치에서 사람들이 다 즐기게 되는 거는 먹고 마시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too much예요. too much. 너무나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be careful,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걸어 놓았어요. 이게 A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What is of this life예요. What is라고 하는 거는 걱정, 염려죠, 염려? 이 세상의 염려예요. 예수님이 이 A and B, 이 두 가지에 너무나도 많이 이 문제에 몰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러느냐? Too much feasting and drinking and worries of this life. 이 두 개, A and B, 이 두 개의 요소가 같이 합하여 조성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이 부분은 spiritual apathy. 이 apathy는 무감각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영적 무감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각을 apathy, 이 무감각해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또 막강하게 B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하여 한 방향으로 목표로 향해서 역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경고하여 주신 거죠. 아까 예수님이 직접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예? 이 모든 과정을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일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에 너무나 많이 점령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교훈을 직접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과 그리고 이 기도의 필요성을 같이 이렇게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교훈이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차례 교훈하셨지만 반드시 이 기도할 것에 대한 교훈이 떨어지기 앞서서 바로 앞에 항상 뭐부터 언급하시냐면 깨어서 and then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진정으로 깨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가 또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아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방금 전에 밝힌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오늘 이 본문의 교훈대로 깨어 있는 것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자세히 들어가서 이 속에는 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후반절 부분, 우리 한글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가 있고 근신하여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기도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 순서랑 영어 성경상의 그 표현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서가 더 좋은지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나누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후반절 내용은 The end of the world is coming soon 하고 이어지는 본문이 Therefore be self-controlled and sober-minded. For the sake of prayers. 이 for the sake of는 목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구전치사입니다. 여러 단어가 모여서 지금 여기까지 1, 2, 3, 4 4개의 단어가
예, 전체로 시작해서 전체로 끝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전치사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런 거예요. 예, 뭘 위하여죠? 기도. 예, 기도를 위하여. 선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self controlled고 하나는 sober minded이에요. 예, 이 명사로 표현하면 self control은 절제죠? 절제. 그 sober minded는 깨어 있는 것.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면 예, 기도의 필요 조건은 일단 자기 절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은 깨어 있다라고 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말씀의 기록으로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된 말씀이 주는 그 인사이트, 그 통찰이, 그 빛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고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고 나중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인자 앞에 설 수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필요 조건이고 하나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권투 선수 와지마 고이치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세계 타이틀이 그때 당시에 두 개가 있었죠. 이 양대 타이틀을 다 거머쥐었던 아주 일본의 유명한 복서입니다. 와지마 고이치. 권투 선수예요. 예, 저는 여기 그 오렌지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펀치라는 게 있어요. 와지마 고이치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여기 오렌지가 있어요. 와지마 고이치 얘기예요. 이게 매덕이라도 자기는 사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매덕이라도 그만큼 먹고 싶은 거죠. 근데 먹지 못하죠. 왜 그렇죠? 예, 권투 선수로서 자기 체중을 지금 엄청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투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 자기 절제예요. 예, 이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이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어렸을 때 들은 얘기지만 저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몇 억이라도 사 먹고 싶다는 돈 내고 그 돈을 내고도 먹고 싶다는 거죠. 자기 절제의 그 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렌지만 안 먹으면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나요? 아니죠. 두 번째는 훌륭한 권투 기술을 연마해야 되죠. 그래서 그 와지마 고이치가 개발한 특이한 그 기술이 개구리 펀치예요. 예, 개구리 펀치라고 하는 거는 움츠렸다가 팔짝 뛰어 오르면서 카운터를 날리는 예, 이 개구리 펀치, 프로그 펀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시간을 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오케이? 그게 half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기도할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What is the next problem?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의 그 오랜된 습관이 젖어 있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왠지 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당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랑 너무나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회에 설교를 요청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회. 매주 목요일 날 모이는 기도회였는데 그 기도회에서 제가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예. 3번째까지 설교를 하고 4번째 설교 때 하차를 했어요.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내려와야만 했어요. 더 이상 그 시리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이유는 그 기도 모임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멤버인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반대가 열화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분은 뭐냐 하면 첫째,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자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대략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해 갖고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 긴 설교가 뭐 필요하냐, 자기 기도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하차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져야 제대로 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 건지 땡깡을 놓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기도 생활이 돼요. 그러나 그런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기간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볼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아주 오래된 분이 여전히 그와 같은 그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으면 아마 주님은 해피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sober-minded,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인터프리테이션은 이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하나는 사전적 의미를 제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물론 저의 연구는 아니고 훌륭한 선배 신학자들이 잘 연구해 놓은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sober minded, 즉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유명한 영어 사전, 유명한 영어 사전의 정의를 뒤져보면, 제가 정의를 적어도 한 대여섯 가지 사전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공통된 것들이 있었어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3S가 있었어요. 첫째는 serious예요. serious. serious인데 이게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두 번째는 sensible. sensible은 우리가 보통 센스 있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 sensible의 오리지널한 미닝은 이 분별력이 있는 얘기예요. sensible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이 세 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제 여기에 studious라고 하는 게 studious. 학구적인. 이 sober-minded,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공통적인 그 표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형용사 세 개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형용사가 뭐냐면은 logical이에요.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이 모든 결론이 뭐냐 하면은 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진리와. 진리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면 졸지 않거나, 그죠? 졸지 않거나, 아니면 술 취하지 않거나, 그죠? 맨정신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는 소극적인 이해의 단계만 머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하고 있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된 성경 말씀을 풍부하게 습득함으로써 지금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게 딱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다가 사람을 깨웠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자다가 깨어놓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로지컬해요. 그리고 작년 17년 12월 24일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개혁교회 계통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대단히 비브리칼한 분으로 유명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적인 동지였어요. 그래서 작년 소천할 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글을 남겨 놓으셨는데,
자신이 헤매거나 주변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와 의견을 신학의 방향과 그리고 성경 해석의 흐름을 언제나 함께하고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줬던 이라고 회상하고 있었어요. 이 스프럴은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그분이 What is sober-minded? sober-minded에 대한 유명한 글을 몇 줄 남겼어요. 그분이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첫째 어떻게 내리고 있냐 하면은 to treat truth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truth, 진리를, treat는 진리를 대하는 거죠. 어떻게 대하냐 하면은 seriously예요. seriously. 진지하게.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는 거라는 거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도 뒤에 여러 설명이 많이 이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부분은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이 한마디가 이분이 평생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줄이. 그리고 깨어있는 게 뭐냐.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는. 그래야만이 정확한 빛이 우리에게 오죠. 그 빛이 정확하게 와야 우리는 그 빛으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무엇 때문에 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그렇게 보는 분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잠도 안 자고 새벽 일찍부터 새벽 기도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치고 깨어있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으려면 풍부한 말씀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된 훌륭한 진리의 말씀을 풍부하게 습득을 하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즉 이 기도에 관한 한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하는 중에 성경에서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장면이 클로즈업이 됐어요. 요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내용을 가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네, RSV, Revised Standard 버전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보면 제자들 세 명이죠. 첫째 누구죠? 베드로. 두 번째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 세 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Inner Circle of Disciples. 예, 제자들 중에 인너 서클이죠. 인너 서클. 이거를 그 핵심층이라 그래. 인너 서클을. 예. 왜 이거를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변화산상에도 함께 참여했던 세 제자가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소에 중요한 사건 속에 이게 12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딱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죠. 예.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My soul, 나의 혼이.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영하고 혼을 다 섞어 놔가지고 나의 영혼이, 때로는 나의 영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은 soul입니다. soul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른 이와 구별되는 예수님 그 자신, 독특한 자신, person을 가리키는 거죠. soul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 혼이 너무나 슬퍼서 even to death. 예. 심지어는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remain here, 여기에 머물러서 watch with me,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랬죠? watch with me,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 그리고 이제 멀찍이 가셔서 기도한 후에 되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었느냐? 그러면서 keep watch and pray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잤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 있지 못하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예.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떤 부름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바른 기도가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요건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필요한 조건에 해당이 되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본문으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수 있으려면 self-control and sober mind,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And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most important of all, continue to show deep love.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뭐죠? important, 중요한 것.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continue to는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show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deep love.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래서 우리 한글의 특성상 감성적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되게 논리적 표현이 되어 있어요. 깊은 사랑을 이 하라가 아니라 뭐죠? show, 나타내 보여야 되는, 나타내 보여야 되는. 서로 서로에 대하여 deep love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나타내 보이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이어져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 하였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너무나 이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적었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당연히 우리가 적게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바, 이 사랑, 그 깊은 이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나타내 보이는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팩트를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redeeming soul on unredeemed body.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우리의 소울은 지금 구속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의 이 육신은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호련히 in the twinkle of an eye, 눈이 깜짝할 사이에 변모되는 그때 우리의 바디는 그때 구속함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아직까지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다 하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랑이 해주는 일은 뭐죠? 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사회 정의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무슨 문제를 다루셨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셨고, 오늘은 또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종교적 타락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타락, 두 가지 요인이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의 부재고, 그리고 사회적 타락으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것은 이웃 사랑의 부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여러분, 이 공동체가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지난번에 이 주제로 사회의 정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그 설교해 준 내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자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운명을 결정지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의 내용을 같이 참고를 하고, 즉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는 문제, 그게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deep love예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를 정하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같이 여기에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 4장 8절 본문으로 창세기 9장 23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예, 그 중에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먼저 보았죠.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들은 나머지 두 형제들은 당장에 뭘 덮을 거를 준비해가지고, 예? 뒷걸음 갔죠? 예, 절대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가서 그걸 어떻게 해드렸어요? 덮어드렸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주는 인사이트로 이걸 다시 해석하면 함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외에 두 아들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것도 deep love예요. 노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에서 형제들과 형제들의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나는 예언이 노아의 입에서 나오죠.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는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네, Give praise to the Lord of Shem.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Canaan will be slave to Shem.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May God cause Japheth to increase.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his descendants live with the people of Shem. 예, 그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과 함께 살 것이다. Canaan will be the slave of Japheth.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앞으로의 우리의 지속적인 운명을 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예, 이 예언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이 그랬죠. 예? 예,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잖아요. 이 문제는 most important of all. 각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일은 허물을 덮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거를 한마디 표현으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예. 예, 메시지 성경은 most of all, 무엇보다도죠. 무엇보다도 love each other. 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중요한 건 이 다음 장면이에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예, 서로 사랑하는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냐? depended on it. 너희의 삶이, 예, depend on은 뭐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 그것. 너희의 삶이 그것에, 마치 그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여 허물을 덮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 너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 모두 다, 예,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의, 예, 운명이라는 게, 앞으로의 전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부분의 교훈은 우리가 결국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예, 그 점에 대하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예,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돼요. 예,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갑니다. 아까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일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것에 대해서 말하였어요. 이 말세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핍박이 발생합니다. 박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실제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 이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은, 예, 기쁨으로 너의 홈, 너의 집을 쉐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누구와 쉐어하느냐? Who need a meal? 식사가 필요한 이하고 함께 쉐어하고, A place to stay. 머무를 공간이 없는 이들과 share your home. 예, 너의 집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cheerfully, 즐거움으로. 예.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도 deep love를 하면은, 뜨겁게 사랑하면 즐겁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보완합니다. 그 보완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그 일을 하는 일이다. 그럼 너희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예, 그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그게. 그러면서 이 본문은 맨 마지막에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그분에게 있도다 하면서 아멘으로 이 내용이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4장 10절을 보면 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죠. 첫째 조건은 이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에서 이 은사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gift of speaking, the gift of helping others.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의 내용을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말하는 은사고요. 하나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은사예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서 41절로 오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케이? 여러분, 말하는 은사를 받은 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오케이?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거나 자기의 신학을 펴거나 자기의 주장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아까 나왔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to treat truth seriously.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만을 대언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해야 될 말씀의 내용도 누가 공급하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이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확고히 서야 돼요. 이 인식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봉사하던 다른 이들 돕는 걸로 봉사하던 그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보면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그 봉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 후반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인데 그 구체적인 증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선한 청지유 같이 우리가 그 일을 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